예,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강의 22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능력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한 30년간 하면서 나이가 드셔서 치매로 고통당하는 분들 몇 분 계셨습니다. 참 제가 장례식도 많이 이렇게 집례도 하고, 제가 목회할 때 권사님들만 한 40분이 되셨으니까요. 또 이렇게 많은 장례 절차를 또 인도하곤 했는데, 30년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이 성경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는 분들은 노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우리가 이렇게 참 어떻게 시간 보내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참 이렇게 부담 안 주고 신경 안 쓰이게 하는 그것을 늘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가장 좋은 노후 비결은 말이죠, 성경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내비게이션 따라 성경 읽기 참여하실 때 말이죠, 젊은 분도 참 유익하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유익합니다. 제가 한 30년간 목회하면서 말이죠, 딱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제가 만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98%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는 말이죠, 한 가정은 되게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사실도 굉장히 신분도 높은, 제가 국회 조산 기도회에 말이죠, 제가 설교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막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기도 하고요. 대단한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근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이렇게 심심하잖아요. 그럼 뭘 하시는가 하면 친구를 불러갖고 마작을 하는 거 있죠. 마작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리고 가만 보니까 치매 좋다고 이거 있잖아요. 예? 동냥하라 그럽니까? 화투. 그죠? 다른 분들은 성경을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치매의 지름길이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제가 경험한 분들은 98% 한 분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2%는 성경을 늘 읽지 않는 분. 참 이 성경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울적하고 이럴 때 말이죠, 그냥 슬펐던 거, 마음 상했던 거, 그리웠던 거, 그거 해서 맴돌 때 말이죠, 빨리 그거 멈추고 성경을 읽어 가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노후 생활에 있어서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이야기를 쭉 언급을 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성경에 충실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왜요? 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말이죠, 성경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성경을 이렇게,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성경을 가까이 하기에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성경 말씀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상처에 딱 이렇게 붙잡혀서 주저앉아 버리는,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감정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분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 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생각이 들죠. 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말씀이 말이죠. 우리의 약한 생각, 우울한 부분들, 상처됐던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이 능력으로 말이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말이죠. 참 그분은 굉장히 복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의 능력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관리 능력의 최고는 말이죠.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곧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는 것이 위기 관리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상하고 힘들고 이럴 때 말이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밥도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이죠. 내 생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만들지 마시고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말이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은, 때로는 슬픔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는 확성기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빠지지 말고, 고난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난 당할 때에 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빠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왜라고 끊임없이 질문해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모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한꺼번에 스트레이트로 말이죠. 마치 폭죽 터지듯이 욥은 고난을 겪었죠. 욥의 고민은 나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7남 3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말이죠. 죽어나가고 그 만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내 몸에 말이죠. 이렇게 병이 들어서 너무 몸이 가려워서 말이요. 기와장으로 피가 날 정도로 긁는 아내들가 오죽했으면 말이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우리 말로 죽으라 그랬지. 곱게 죽으랬겠습니까? 뒤져라 그랬겠죠. 예? 악담하지 않겠습니까? 악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예? 그 욥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막 궁금했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을 주시는 게 주셨던가요? 안 주십니다. 모르는 게 이야기다. 우리는 왜 내가 이런 일 고통 당하는 것보다는 고난 중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듣기 원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왜 주님 이렇게 하셨죠? 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문제를 이렇게 같이 클로즈업 시키면서 정말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에 충실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성경을 우리 알아가는 것은 저절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교만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앞뒤 그런 관계들을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저 말씀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말씀 전하고 적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구약, 신약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우리가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그죠? 설교도 너무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조금 아쉬운데요.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2박 3일 정도에 걸쳐서 성경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2박 3일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아침 시간, 이렇게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 계산해 보니까 10시간이 나오거든요. 질문도 받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한 10시간 동안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투어합니다. 경치 좋은 데 가서 말이죠. 조격도 하고 그죠? 정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얼굴이 달라져서 돌아옵니다. 이번 또 우리 여름 캠프도 가족 캠프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배울 때에 확신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는 듣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들은 게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말이죠.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나누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목장이 필요한 겁니다. 나누지 아니하면 기억력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말이죠. 누구에게든지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것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도 중요해요.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주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배울 때에 확신 안에 거하게 됩니다. 듣고만 있으면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이죠. 아담을 먼저 이렇게 유혹하지 않고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었거든요. 하와는요. 남편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 듣는 거 중요한데 직접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직접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설교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또 문제는 우리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또 14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우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잘못된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갖고 인사에 배우면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건전하게 바르게 이렇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배워서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는 단계는 긴가민가하거든요. 그렇죠? 배우면서 우리 확신 안에 거해야 되고요. 또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할 때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같이 가게 되는데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시기인데요. 언제부터 배우면 좋을까요? 말할 것 없이 어려서부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디모데는 영적 가정의 분위기에 자라났죠. 그 외할머니 말이죠. 루이스와, 그죠? 그 다음에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말이 성경을 배웠거든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말이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웠죠. 참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중요하고요. 어려서부터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서 우리 아이들이 알까? 아니요.
아마 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귀신은 아이들을 공격한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장악해버리면 평생을 말이죠,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말이죠, 이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슬픔과 좌절과 아픔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말이죠, 제 상담의 특징은 저 방에 오면 많은 분들이 울고 나갑니다. 그죠? 저만 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오다 보면 울고 싶은가 봐요. 그래,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냅니다. 저는 같이 또 웁니다. 제가 상담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늘 그분 만날 때 기도, 하나님, 오늘 아무개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로 어떻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사정 가지고 왔는데 주님,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대화 나누는 가운데 말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대화 나누면서 그 말씀 전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불면증 환자들이 회복이 되고요. 저는 그냥 말씀 소개한 것 뿐인데, 야,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능력이구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사모할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정말 이 어려서부터 우리 성경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이 말씀을 통으로 배웁니다. 우리 어른들은 살아온 경험에서 자꾸 따지고 배우거든요. 아이들은 그것을 그 자체로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아이들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도록, 또 어려서부터 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어,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어떤 부모, 어떤 주위의 환경에서 받은 상처도 극복이 됩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여러 케이스로 말이죠, 저 정도 가정이면 이 아이는 상처가 많아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교회 나가서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텅 빈 부분들이, 그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는,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결론 내립니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회복이 된다.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 말이죠, 그들은 5세 때부터 성경, 즉 율법을 가르칩니다. 5살만 되면 말이죠. 그리고 10세가 되면 미신하는 유대인의 법이거든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요. 13세부터는 십계명, 다른 여러 가지 계명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의 특징은 말이죠, 배우고 쓰고 읽고 암기하고 이 실행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 반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반복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말이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참 놀라운 교육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성경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수학책도 아니고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참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이죠, 우리 17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방식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아시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두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앞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구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체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준 목적이 뭔가 하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께 일하시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뭐로 기록된 책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죠. 왜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전할 때 말이죠. 기록될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지만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 위해서 우리가 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고 또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하는가? 성경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있는가? 우리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을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참아야 될지,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모든 교훈이 있단 말이죠. 교훈을 내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저 성경 말씀 우리 책망을 하거든요. 책망을 들어야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 이 세상의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도 비교적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참 일반 소설이라든지 저자들이 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놀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적할 수 있어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문제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님은 주십니다. 즉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주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압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늘 만들어 가십니다.